이 화면에 뭐가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예. 새카맣게 어둠 있죠. 어둠 속에 죄는 숨겨져 있어요. 죄라는 것이 숨겨져 있죠. 예.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에요. 숨겨질 수밖에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죄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에 숨겨지길 원하고요. 은밀하게 원하고.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숨겨질 수가 없어요. 사랑. 왜? 하얗잖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고 빛 가운데 있으면 감출 수 없어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대로 드러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사는, 우린 과거에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후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의 속성,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는,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고 돌아보게 하는, 반성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지금 이게 죄 짓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아직도 빛에 있지만 어둠을 좋아하고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군인이 제복을 입고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야, 절도 있게 살아야 되죠. 학생은 학생의 신분에서 학생답게 사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학생이 매일 놀고 공부 안 하고 또 여러분 직장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학생이 아닌 거예요. 군인이 제복을 벗는 순간 절도가 아니라 막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다면 군인답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빛의 자녀들,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사실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에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에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만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겠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본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죠.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별로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행복해지는 거. 곧 만나겠구나. 만나 행복한 그 기대를 안고 오늘 1시간 전, 2시간 전을 우리는 기다리겠죠.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만남이 행복하고 그 만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행복하는 것이죠.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끝에, 기다림 끝에 소망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님의 날, 이 성경 보면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아니 모레 오실까?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오실까? 매일의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은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핍박도 견딜 수 있었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행복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과정을 지나지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대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1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이 오늘 우리는 설레게 하고 기대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다시 주님이 정말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한다는 것은 오늘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살아갔어요. 그 기다림이 기대가 너무 지나쳐서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다시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렇게 사는 것에 지금 사장에서 사도 바울은 좀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우리는 자기 일상이 주어진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참 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에 요즘 서울에 이게 스크린 도어가 다 있어서 이렇게 빼꼼하게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스크린 도어가 없어갖고 이게 오면 지금은 이제 온다고 딱 뜨잖아요. 어디 정거장을 쓰는데 그전에 이제 언제 오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잖아요. 이렇게 저쪽 보면 캄캄해요. 터널. 근데 무슨 빵 소리가 나요. 이제 진입하기 전에 빵 소리가 나죠. 뭐 신호예요. 오고 있다는 신호. 그러면서 빛이 서서히 이렇게 비춰질 때 저는 항상 그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빛이 환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저 전철 타고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저 전철처럼 그냥 탁 신호하는데 쫙 이렇게 등장하고 오시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전철을 오늘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빼꼼히 내다보는데 그 어둠 속에서 쫙 나타나는 빛으로 쫙 오시는 것처럼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 내일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 잠이 드는데 내일 새벽에 눈을 뜨면 주님 오시면 좋겠다. 뭐 이런 기다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을 두 가지 비유에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는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이른다.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여인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도둑이 왜 도둑이에요? 몰래 오기. 몰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몰래 오기 때문에 도둑이에요. 그리고 와서 훔쳐가는 거죠. 도둑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당신 집을 털 것입니다. 막아보십시오. 이건 영화에서 나오는 도둑이에요. 실제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다 잠들 때 절대 나를 못 막을 수 있는 그때 조용하게 들어와서 훔쳐가는 게 도둑이에요. 예상치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때, 그때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4절에 분명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빛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과 믿지 않고 자신의 오늘 편안한 안락을 위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에 분명히 대조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예고 없이 임한다는 것은 빛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근데 우리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5절의 말씀처럼 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에 속한 낮의 자녀들, 비유해 보면 이렇게 말씀 비유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처럼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른다는 것을, 그렇게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배에서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아이를 우리 출산한 위대한 우리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그 탁 하면 이제 배가 점점 불러와요. 요즘은 임신 몇 주 그러면 출산 예정일이 딱 데이터가 나옵니다. 언제쯤. 물론 그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날 정확히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날 태어날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태어날 수 있고 좀 빠르면 한 주, 한 2주 일찍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짐이 있어요. 이제 점점점 배우고 때가 차고 곧 나오겠구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부터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징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가정이 파괴되고 도처에 지진이 일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도 아이 낳을 때 배가 아무리 불러도 의사가 대강 출산일 해도 꼭 그날 낳는 건 아니잖아요. 제 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 주위 분들 이렇게 보면 애 낳기 전 몇 시간 전까지도 막 웃고 떠들고 맛있는 밥을 먹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막 진통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 화장실에 갔다가 막 진통이 시작해요. 오늘 심지어는 무슨 아직 때도 아닌데 갑자기 비행기 타고 어딜 여행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것을 가끔 뉴스도 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러나 징조는 있어요. 분명히 징조, 사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는 빛에 속한,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천국과 천사들과 호령하는 나팔소리, 모든 사람이 알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징조를,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이제 주님 곧 오시겠구나. 또 오실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은 어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두려울 날이 아니고 소망의 날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밤에 내일 만난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데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고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내게 주어진 마지막의 시간처럼 정말 성실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오늘 살아가는 거죠.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것, 또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주님이 다스리는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닫고 생각하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있고 정신 차리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것은 분별력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하게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제 낮과 밤이 좀 바뀝니다. 타고 가다 보면 분명히 기운데 밤에 떠나는데 아직도 밤인 경우 있어요. 한참을 갔는데 아직도 밤이고, 한참을 했는데 밤인데 조금 지났는데 금방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면 시차 때문에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거긴 분명히 낮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국 시간 나이가 시간이 때가 밤이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일주일 출장 갔다 오면 출장 갔다 오시는 분들 한 2, 3일 헤매다가 다시 적응할 만하면 다시 오면 며칠 이제 있다가 다시 오면 또 그런 거예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임대. 낮에 막 졸고 밤에 또 깨어 있고 이런 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큰아이 때 태어났던 그 상황을 지금 돌아봅니다. 뭐 징조는 있었어요. 곧 예정일이 그 다음 주인가 막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만삭이 됐지만, 큰아이 이제 만삭이 됐지만 다음 주 예정이 다음 주라고 그랬으니까 한 열흘 최소 일주일 이상 남았으니까 아직 아닐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외식을 했어요. 외식 잘 안 먹던 것도 먹고, 뭐가 또 먹고 싶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인인 것 같아요. 뭐 먹고 싶다는 그게 사인인 것 같아요. 둘째도 낳기 전날 꼭 그것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그걸 먹었는데 그게 사인인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저녁에 막 하는데. 근데 아내는 알아요. 엄마들은 이제 곧 나오겠구나 하는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갔다 오더만 이상하게 막 다 싸는 거예요. 짐 다 싸놓고 병원 갈 준비 다 하고 뭐 다 싸놓고. 근데 나는 들은 상식이 있어가지고 최소 진통이 15분쯤 주기로 와야 병원에 가면 그때 너무 안 기다리고 날 거야. 어디서 주워들은 상식이 많아가지고 괜찮다고, 진통이 오는데도 괜찮다고, 내일 가도 돼, 이렇게 철없는 소리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리고 저는 자고 아내는 불안해서 잠 못 자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막 진통이 막 오니까 저를 막 두드려 깨우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다 경험이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어쨌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 안 나오는 거야. 진통이고, 그때는 이제 대기실에 있었어요. 뭐야. 잠 설쳐가면서 왔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 아내는 이제 죽겠다고 이제 진통을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밖에서 있으니까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그러다 대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걸 하필이면 아내가 화장실 가면서 그 꼴을 본 거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전 거의 20년은 제가 그것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당신이 그때 그랬다. 그것이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문득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져요. 피땀 흘려서 막 겟세마네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막 이제 죽느니 사느니 막 이러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깨어있으라고 그랬던 제자들은 퍼질러 자고 있고, 얼마나 한심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얼마나 이게 했어요. 분명히 보여주고 사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아이벤 이 산모의 어떤 보면 진통이 느껴지는 것처럼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쌓이는 죄지만 진통은 갑자기 오고 갑자기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직접 아이를 뵌 애들은 뭐 준비하고 있잖아요. 병원 갈 준비, 뭐 할 준비 다 시나리오도 쓰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잘 준비돼서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거 비유하고 있지만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려면 이게 지금 이때인지 뭐 때인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신앙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잠들지 말고 좀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지 말고 깨어 있다는 게 영적 각성을 지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것은 감각도 없고 활동이 없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영적 무감각. 근데 성경 계속해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씨름,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영적 해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어떤 삶에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소망이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도 그렇게 준비된데도 사단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한번 뛰어내려봐라.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는 시험이고 또 싸움이고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거, 우리의 니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자꾸 해석하고 풀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계속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린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영적인 어떤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걸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방향을 정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 방향을 다 정해주고 있어요.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 방향대로 살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수가 없고 계속 숨으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것에 오늘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명분을 찾아서 거룩한 것으로 포장되기도 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원하지 않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훨씬 더 잘 판단해요. 훨씬 더 어떤 기준, 잣대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저런 게 아니래요. 나는 욕심내며 살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또 신자를 향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구나.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고, 야, 집사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풍조 속에, 그리고 문화 속의 가치 속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적 해석력도 잃어버린 거죠. 똑같은 일을 당해도 껴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의 해석.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분별력인 겁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많은 그 글귀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요즘? 네? 뭐죠? 제일 많이 요즘 발견하는 거,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졸다가 한 방에 갈 수 있고, 졸다가 먼저 갈 수 있고, 몇십 년 먼저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문구들을 막 가다 보면 시야에 딱 들어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디 각성하잖아요. 아, 저도 그래요. 가끔 가다가 막 졸리는데 그 문구를 보면 그 다음에 졸음 쉼터라도 찾아가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졸음 쉼터들이 교회 많아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쉬어야 돼요. 분별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계속 졸린 상태로 계속 달리다 보면 사고 나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영적 게으름,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왜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는지를, 이 우리의 무감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의 것들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이 거짓을 진짜처럼 느끼는 거죠. 왜?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포장해서 너무나 달콤하게, 너무나 이것이 우리의 욕망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욕심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처럼 막 잘 포장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죠. 자세히 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정말 그것인가? 우리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 정신 차리면 된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분별력 있게 정신 차리고. 근데 그 분별력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어떤 색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에 기준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방식에 두고,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사람들은 모든 중심은 자녀에게 둬요. 내 자녀가 원하는 거,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거,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거, 내 자녀가 원하는 거, 그것에 내 마음을 다 기준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은 그렇게 해석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우리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애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오늘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정에 지켜야 될 소중한 가정의 가치가 있고 가정의 삶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정말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풍성함들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말 여러분 분명히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요. 깨어있어서 오늘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오늘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아까도 했지만 사랑이라는 거, 빛에 있으면 그 사랑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감춰지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별력 있게 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삶이 이렇게 혼재된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리고 산다 이 말이 대조되는 개념으로 여기 사용된 말이 취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술에 비유하게 되지만 뭔가 취하는 것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취하면 정신 못 차려야 돼요.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돈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요. 성공에 너무 목숨 걸고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너무 목숨 걸고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너무 심취해서 그 취미가 우리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 취할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취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능력과 그런 결단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지 않게 하며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정욕에 빠지지 않고 우리 육체의 본능대로 살도록 충동질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 깨어 정신 차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처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8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곳이 우리가 사는 것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옛날 그 전쟁할 때 이 가슴에 갑옷, 가슴과 어깨를 보호해주는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이걸 가슴 찔리고 하면 치명적이니까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갑옷이잖아요. 갑옷. 그런데 우리는 이 갑옷을 뭐예요? 우리를 방패말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이게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지켜주는 겁니다. 어둠에 빠지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위한 그 소망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는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일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가십시오. 오늘 밤에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깨어있도록 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여러분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무엇인지를 늘 우리 속에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에 우리 막 마음을 막 쏟고 거기에 막 우리의 것들에 에너지를 쏟아서 정신 못 차리고 살지 말고,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늘 하고,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모든 것과 이 세 가지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 돼,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 오십시오. 일주일 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장가간 뒤에 오시면 더 좋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다한 일을 많고 성취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욕망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마라나타, 주님 이 땅에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런 고백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고, 오늘 준비되면서, 오늘 깨어있으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망이 우리를 더 확실하게 살아가게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